자, 에스겔 속의 기도 첫 번째입니다. 자, 제목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 중에 본 전상의 환상과 계신데요. 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때로는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 신비한 기도의 환상과 또 영적 체험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에스겔이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성령의 체험은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늘 꾸준하게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의 신비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을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되시면 저는 우리 영일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어떤 체험과 또 환상과 계시를 그렇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에스겔은 왜 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 먼 곳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먼 이방 지역 가서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가 거리가 한 2,000k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처소가 없었을 때 그가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비록 자신과 하나님과 약속이지만 그곳을 하나님께 기도의 장소로 정하고, 그리고 한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그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그가 그발 강가에서 이방 지역에서 기도할 때, 평소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고 또 그곳에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가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따라서 하신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 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장소가 있는 게 이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 살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에스겔은 오늘 1장 1절에 보면 자신이 살았던 그 배경을 이렇게 이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적 정보를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자, 1장 1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30째 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30째 해라는 말은 자신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자, 그러고 나서 중간절에 보면 내가 어느 강가? 그발 강가. 이 바벨론의 그런 지류를 이야기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그 지류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자 중에 있을 때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포로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기도 가운데 뭐가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있다 보겠지만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현실의 그 고통이 너무나 무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세상에 우리가 집착한 나머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적 세계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면 그때 그 영적 체험이 한 번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불평이 있어도 그런 영적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와 무조건 감사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보십시다. 자, 2절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조 다섯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 5년의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멸망당했을 때에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이송을 당하는데요. 거의 나이 이제 30이 되었으니까 25살 때 이제 잡혀서 이제 이송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5년 동안 그렇게 심한 노역에 동원되어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를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왼쪽 파란 원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빨간 원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데인데요. 자, 이 그발 강가 그 위로 보면 왼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아주 유명한 강입니다. 엄청난 유명한 강이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죠. 아주 그것도 유명한 강입니다. 예, 여기에 바로 인류의 문명의 발산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 이 두 강 사이에 이렇게 내려오는 두 강이 이제 만나게 되면 그 밑에 비옥한 삼각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또 그 주변에 이 강물이 흘러서 여러 지류들을 양재천을 마치 이렇게 한강 주변에 지류가 있듯이 이렇게 지류가 흘러가는데요. 그 강가 가운데에 노역이 동원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바빌론까지 가는 포로 이동 앞송 경로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요. 가운데로는 못 가는 거는 이제 광야 사막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큰 산맥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루는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서 가는데요. 이 거리가 거리로 다 한 2,000km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잡혀가서 바빌론 포로 중에 이제 5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노역에 동원이 되어서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구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에 별 보고 나갔다가 밤에 별 보고 들어오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심한 노역을 하다가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든 그런 삶 가운데 그가 하루하루 버티고 견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하시는 기도의 시간 때문에 그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발 강가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는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에스겔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래서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때로는 그의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의 통곡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넋두리가 되어서 펑펑 울기도 하고, 때로는 울분에 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유다가 짐승의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내 나이 25살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심한 노역을 5년 동안 하면서 때로는 그런 넋두리가 울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땅을 치고 기도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가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에스겔에게는 늘 고통과 아픔의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좋은 날, 기쁨의 날, 행복의 날도 주셨는데요. 그가 포로의 이방의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자, 그 애칭이 바로 에스겔은 24장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합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자, 에스겔이 아내를 만났을 때 불렀던 애칭이 내 눈에 기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이 부르는 아내에 대한 애칭인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자가 애칭이었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있고 또 얼마나 행복이 있고 힘이 된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허락하신 그 배우자들이 내 사랑하는 내 눈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서로의 눈에 기쁨이 되도록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 그게 여러분 잘 안 되시면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에 기쁨이 되는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애잔하고 볼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약하세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운명을 달리합니다. 이때 또 에스겔은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의 아픔과 또 다른 심장이 이렇게 브로큰되는, 심장이 막 쥐어짜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에스겔은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울다가 기도할 때 또 통분하다가 절규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이제 그 눈물을 거두고 그 통곡을 거두라 라고 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삶은 참으로 기고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기고한 삶을 산 것은 그가 기고한 시대에 태어나고 기고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스겔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참으로 기고한 것은 기고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한말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죠. 고한말 시대를 살았던 우리나라 조선의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데도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당파 싸움을 하고 또 게다가 각종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건강하게 통치되는 것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웠고요. 그러다가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다가 나라가 일본에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나라도 외에도 곧 6.25가 터져서 동족 상잔의 6.25를 경험하게 했는데요. 그 시대의 가정마다 불안한 환경 때문에, 전쟁 때문에 한두 명 죽지 않는 사람은 가정마다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은 참으로 기구한 시대에 운명적 삶을 사시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교회에 오셔서 눈물과 통곡하시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기도는 더욱더 절박했고 간절했고 눈물의 기도였고 순수한 기도였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기구하고 저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무대가 그는 더욱더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역설이 있는 거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제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실제로 에스겔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의 강함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강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영국의 시인 제프리 바클레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제목 가운데 If I had not pain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만약에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시 내용입니다. 자,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혼자 낭독하는 것보다도 서로 운율을 바꾸어서 낭독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반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하고 후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내 삶에 눈물이 없다면 나는 춤추는 자가 되리. 내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영광을 만끽하리.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나는 평화로운 자가 되리. 내 삶에 상처가 없다면 나는 행복한 자가 되리. 내 삶에 폭풍이 없다면 나는 평온한 자가 되리. 자,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 삶에 죽음이 없다는 나는 온전한 자가 되리. 그러나 죽음이 없다면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하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깊고 맑은 아름다운 영혼의 찬양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찬양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내 삶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결코 배울 수도 없고, 남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도 영혼의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냥 나온 책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고통과 눈물과 무릎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고 하나님의 영혼을 담은 책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에스겔의 고통과 환난이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자, 에스겔은 자신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1절 우리가 읽었죠. 몇 번째 해? 30째 해. 왜 이런 시간 정보를 주고 있을까요? 왜 하필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어야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의 환상을 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직무와 소명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되려면 나이가 30살이 되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때가 참에 그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연세가 30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다리신 것이죠. 그거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실 때까지 그거는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그의 나이, 대제사장의 나이가 제사장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소명의 사명의 그런 환상을 주시는데요, 결국은 에스겔에게 이런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천국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마치 변화산 위의 모습처럼 변화산 밑에는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싸우고 별짓 다 일어나고 싸움과 분쟁과 절망과 그런 상처가 있지만, 변화산에 올라간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 모습을 보고 따라서 여기가 조사오리, 그러니까 밑에 땅의 것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다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가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면 이 땅의 이런 모습들이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그 천상의 황홀경에 이렇게 빠져서 무한한 이제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세상과 사람은 온데가 안데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영만 충만한 상태.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하신 분들은 그냥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놀라운 엑스타시나 그런 어떤 강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자체의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사명을 위함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병 고치는 거라든가 아니면 예언하는 거든가 아니면 방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분별을 주시는 은사들은 그거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결국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체험에 주신 목적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그거는 사명을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본 천상의 모습은 참으로 신비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하늘에 네 생명의 얼굴의 모습이 보입니다. 에스겔 전체 1장은 이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자, 이런 부분을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하늘에 이제 네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생물은 타는 횃불처럼 그렇게 강한 거룩한 빛이 솟아져 나오고, 얼굴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또 한 생물은 사자의 얼굴 같기도 하고, 또 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독수리의 얼굴 같기도 합니다. 다리는 고든 다리이며 그리고 각자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전상의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리로 가려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실로 말할 수 없는 이 신비한 네 생물의 환상을 보면서 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 천사들의 영을 체험하고 자신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 주신 말씀입니다. 2장 1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절망주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워서 바짝 엎드려 그렇게 주저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십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인자야 일어서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대는 다 마귀 주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귀는 무너뜨리고 죽이는 자지만 하나님은 세우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에스겔 2장 2절입니다. 자, 그가 말씀하실 때에, 자, 어떤 영이? 그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은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영 자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계를 움직이셔서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여러분, 하나님의 영도 세우시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도 세우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였다면 그 영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말씀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다. 그 힘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또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